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그런 성도들이 순교를 하면서까지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는데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고 또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극적인 변화를 체험한 이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이 중심 사상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가장 정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이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수천 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자들이 수없이 예언해왔던 이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예언의 성취의 결과가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는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곧 예언의 성취로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상상을 초월한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그런 역사적인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보통 우리 인간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 이 부활의 정말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런 인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으로서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이 제자들마저도 처음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 점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숨김없이 우리에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2000년 전 부활절 날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혹시나 부활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상을 전혀 가지지 못한 채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이 치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그 동굴 안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깜짝같이 없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12명의 제자들도 설마 하면서 하나같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자신이 직접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당연한 그런 반응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것인데,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무런 의심 없이 쉽게 믿었다고 하는 것이 더욱더 이상한 것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점을 성경은 솔직하게 기록하므로 오히려 부활의 역사성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성은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 증거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은 획기적으로 정말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시게 되자 이 비겁한 모습을 보였던 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지 않았었습니까? 하나같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멀리 도망갔던 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들은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려운 나머지 이 3번씩이나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결국은 로마 형장에 끌려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하기까지 합니다. 만약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비겁한 베드로가 이토록 담대하게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자신이 직접 보고 만져야만 믿을 수 있다고 했던 의심 많은 도마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전해지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도마는 살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500명 넘는 그런 많은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 후로 자신들의 목숨들을 내걸 정도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300년 동안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결국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고 이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겁이 많고 정말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굉장히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면서까지도 우리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어내려와서 이 세계 곳곳에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한 우리 한국 땅에까지도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또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오늘 이 파사데나에 우리 새소망 교회가 세워지게끔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추적해서 뒤로 가다 보면 그 뒤에 우리의 믿음의 가장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간추려서 제가 4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이 첫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차단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관계의 절단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육신의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사망이 인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사슬에서 어떻게 우리는 용서와 치유와 또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만 계셨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다른 어떤 연약한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죄의 싹인 사망에 패배한 연약한 인간으로만 남아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의 무게인 사망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이 사망의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차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둘째로 부활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전달받을 수 있는 이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 죽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이 되어서 100세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 인간의 이 컨트롤 영역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미지의 세계인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영화가 오스카의 베스트 이 무비로 뽑히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 배우도 오스카 후보에 선정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3, 40 전만 해도 미국을 이렇게 대표하는 이 배우들은 이렇게 백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존 웨인이라는 그런 배우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젊은 우리 교우들이 존 웨인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존 웨인은 서부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정말 자주 나와가지고 악당을 아주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강인한 이미지를 풍기는 미국의 아주 전형적인 이 카우보이 영화에 나오는 영화 배우였는데 이분이 71살 때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40년 전 젊었을 때 내 모습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 안타깝지만 그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존 웨인 같이 늠름하고 용감하게 악당을 물리치는 그 덩치 큰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을 경험하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그 죽음을 평정하시고 통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새로운 세계, 영생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해방받는 이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정의가,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같은 경우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빌라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가 없다라고 이 3번씩이나 이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악함 때문에 오히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런 처참한 죽음으로 정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진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함이 주장을 하는 그런 곳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불의가 정의를 짓밟고 죄악의 진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확신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불의도 오래가지 못하고 언젠가는 멈춰질 때가 있고 정의가 승리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의와 진리를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부활의 사건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리가 거짓을, 사랑이 미움을, 평화가 다툼을,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쳐 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불안함과 이 초조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절망과 아픔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인류의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죄인의 십자가고 낙오자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십자가는 실패자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실패와 수치의 십자가를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불확실적이고 모순적이고 불안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971년도에 게이더라고 하는 크리스천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에게 아들이 출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시대는 미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과 불안함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시대 때는 베트남 전쟁이며 반전 운동이며 또 히피 무브먼트로 인해서 미국의 정말 사회가 대변혁을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이럴 때 출생한 자신들의 아들이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게이더 부부에게 굉장한 그런 근심과 걱정거리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자신들과 아들이 머무는 세상이 두렵고 험한 곳이지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앞으로 자라나는 아들과 함께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으로 이 복음성을 정말 작사 작곡을 했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집사님이 좀 이따가 부르실 이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게 찬양을 부를 용기가 있는데 실력은 향상이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험한 세상, 고달픈 세상, 두려운 세상이지만 정말 넉넉히 이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새 소망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정말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